서현 성도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위대한 사도 우리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이 그대로 묻어 있는 서신입니다. 네로 황제 때 극심한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오늘의 서신서가 쓰여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과 비슷하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산 소망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 서신의 발신자는 베드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는 베세다 출신으로 시몬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란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우리가 수제자로 알고 있지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칭찬을 받기도 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고 또 우리가 순환사화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우직하긴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면도 가지고 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믿음을 지키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끝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킨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사마리아와 욥바, 가이사랴와 안디옥을 순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네로의 그 대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 사는 디아스포라 유다인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믿음을 지키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격려하는 그런 위로의 권면의 책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면서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그들에게 닥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의 이 서신서를 기재를 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면서 이 호칭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로서의 베드로 자신의 권위와 존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주 안에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세상에 보내진 자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제자와 사도의 구별은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죠. 그런데 사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보내진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 세상에 보내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사도로서 세상의 복음 전파를 위해 주의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즉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2절에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이 신앙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 교인들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2절에 고스란히 나오지요. 여기를 보면 교회는 첫째는 모이는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흩어지는 곳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기도 했지만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원치 않아도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이 흩어짐을 통해서 바로 복음이 오늘날 만방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던 것이지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과 선택과 부르심과 섭리와 연관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이 교회에 나오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여 교회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선택과 부르심으로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높으신 분을 우리가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함께 그냥 가면 만나주나요? 못 만납니다. 하물며 세상의 질서 아래에서의 대통령도 우리가 마음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통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에클레크토이스라는 단어, 그리고 1절에 파레피데모이스라는 나그네들이라는 단어, 이것은 두 개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과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나그네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는 그룹인 반면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나그네라는 이 단어는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룹의 성질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세상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서 나는 주일날 남들처럼 어디 여행도 못 가고, 남들처럼 뭐 하고 싶은데 여가 생활도 즐기지 못하고, 남들처럼 내가 쓰고 싶은 돈 아껴서 나는 교회에 헌금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택하신 가운데 누구나 보고 싶다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해당하는 헬라어 하기아스모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고,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의해서 거룩한 삶,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여러분들 보실 것은 거룩하게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심으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교회는 핏뿌림을 위해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구약의 핏뿌림은 주로 세 가지 경우에 행해졌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을 성별할 때, 레위기 8장 30절에, 그리고 율법의 언약 체결시,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문둥병이 나왔을 때, 레위기 14장 1절에서 7절에,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주로 구약의 핏뿌림이 행해졌습니다. 한편 오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은 구약시대 제사의식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의 매개체로서 이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속함을 받았으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높으신 분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만나고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바로 이 지성소까지 여러분들을 안내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는 늘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이 핏뿌림은 성결과 속죄에 관련된 예식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핏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속죄함을 입은 사람들의 총합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이 핏뿌림 속에서 속죄함을 얻은 것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욱 샬롬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간구하면서 오늘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도 가득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수신자에 대한 인사말에 이어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았음을 아는 자는 바로 이렇게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찬송하라는 말입니까? 첫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의 거듭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무죄를 선언받았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장 3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까? 아니면 거듭나음을 입는 겁니까? 거듭나음을 입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음을 입는 거예요. 낳는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죠.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바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조물 즉 만들어진 우리가 이제 다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늘 우리가 강조하듯 우리가 새로 거듭 태어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태어났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 안에 놀라운 엄청난 본질의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날 때는 단지 지금같이 이렇게 연약한 목숨, 100년도 못 살고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신의 몸으로 거듭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자로 내려받는 그 변화로서 여러분들이 거듭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그분의 상속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물질을 떠나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다고 하면 우리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그보다 더 비교도 할 수 없이 만큼 모든 걸 다 가지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나음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장 7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나음을 입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과 신성을 물려받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신성과 속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과 존귀와 위엄과 영광이 여러분 모두에게 상속자로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근원에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수 있을까? 상속자로 내려주실 수 있을까? 그 근원에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구원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긍휼은 은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나타나는 반면에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아주 더 근원적인 동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서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소유하신 그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 바로 그 새 생명, 바로 그 예수 생명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갖고 우리가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바른복음 생명 조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조회라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 옛사람 안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은 우리가 시간 안에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영원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 생명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본질상 꺼지지 않는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명과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안 믿어지셔도 여러분들은 이미 어쩔 수 없이 그 생명이 와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산소망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결과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산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 50년 지나면 대부분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 많은 보험을 들죠.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제도가 보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작 우리가 노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은 이제 모든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영벌에 처해지는 것 외에 다른 산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이 죽음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상속자인 그 신분을 우리가 현실로 맛볼 수 있는 산소망이 펼쳐지는 첫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죽음이 기다려지고 얼마나 이 죽음이 우리가 설레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헤어짐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룩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산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을 것이고 죽음 앞에 우리가 설레임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는 그 아름다운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갈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산소망은 여러분들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나는 이 믿음을 갖고 가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산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이 있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뭐가 있답니까? 유업이 있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유업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크레노노미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크레노노미안은 바로 산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에게 이 주어질 유업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각이 그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상속자로 세웠다라는 보증을 지금 누가 해주고 있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행에서 보증 서서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보증을 서주면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았다라는 이것에 대한 약속, 이것에 대한 유업의 약속을 누가 보증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증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든든하게 지켜지겠습니까? 우리는 이 4절에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을 보증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유업의 온전함에 대해서 부정접두어 아로 시작되는 세 단어를 연거푸 쓰고 있습니다. 아프다르톤, 썩지 않고, 미안톤, 더럽지 않고, 마란톤, 쇠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부정접두어 아로 시작되는 세 단어를 연속하여 사용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소유하게 될 위업이 지상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아주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숭고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곧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유업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꽃을 보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꽃은 이제 3주 지나고 4주 지나면 아주 형편없이 쇠하여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치 이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우리 인생이 곧 하나님 앞에서 시들어서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께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놓을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유업이 영원할 뿐 아니라 전혀 송산되지 않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함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간직하신 것이라, 간직하신 것이라. 이 간직하신 것이라는 시제는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유업을 마련해 두셨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 유업은 이미 우리의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시제와 함께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미래형으로 여러분들이 잘하면 유업을 줄지 말지 내가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두렵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완료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5절, 하나님께 또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세에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재림, 곧 파루시아를 가리켜서 쓰고 있습니다. 이 재림 파루시아 때 성취되는 구원은 앞서 본 산소망과 유업과 연관되는 그런 단어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얻어 향유하고 있는 그 구원의 실현이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완성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이미 얻어서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실현의 종말론적인 완성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바로 그 재림 파루시아 때에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호하심이라는 프루르메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본래 군사용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순례자로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사단을 막아주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프루르메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보호하신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공격하는 사단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막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구원의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믿음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종말론적인 구원을 완성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택하시고 백성 삼으신 바로 그런 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늘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축원합니다. 6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사랑받는 성도들에게도 누구에게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롭게 이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죠. 교회 다니든 다니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오는 이 시련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려 하지 않고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살다 보면 생활에 어려움도 있지요. 그리고 자녀들 문제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때론 근심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시험은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시험으로 상위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야고보 형제도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시련과 고난 뒤에 오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완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현재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근심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난은 잠시 동안에만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종말론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때에 현재 당하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과 유업이 기다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산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시험이 닥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참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 임진우 성도님께서 이렇게 저와 똑같은 성경 본문을 언급하고 있죠. 제가 어떤 설교 본문을 오늘 설교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영으로 이렇게 함께 느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도 같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게 될 영광은 이처럼 현재 고난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분은 귀하게 또 어떤 분들은 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영광스러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믿음 안에 살 때 이 땅에서의 우리가 고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승리하게 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험에 실패하면 우리에게는 슬픔이 옵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시험은 우리에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늘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알미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셨지요.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시험에 합격을 알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연단은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 믿음은 늘 연약하여 흔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러니까 이 믿음을 누가 지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흔들리고 싶어도 주님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은 이렇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불로 연단한 금은, 이것은 우리는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불로 연단해서 금을 불순물을 제거해서 아주 18K, 24K 아주 아름다운 금으로 씁니다. 근데 이 금은 웬만해서는 없어지지 않죠. 여러분들이 생존하는 동안에 이 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없어지지만, 이 불로 연단한 금이 잘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 금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 금보다 더 귀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잘 보존되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우리에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시련을 통한 믿음과 금을 비교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참된 믿음은 이렇게 변하거나 소멸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금이 불로 연단받듯 우리 믿음도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강조점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수신자들을 오늘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귀합니다. 이것은 잘 세공해서 반지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고 더 값비싼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을 불로 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공인의 말을 잘 듣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불에 연단해야만 세공인은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이 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영혼도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마음이 녹아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단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은 때로는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없어지듯, 마찬가지 우리 믿음 또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순수함을 간직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순수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기에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우리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닥칠 때 이를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련이 우리의 영혼을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금을 비교하여 강조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확실한 믿음을 통하여 너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이 불에 의해서 재련되듯 순수해지는 그 상황이 바로 그리스도인 역시도 시련을 통해서 바로 이 금과 같이 참되고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게 됨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된 신앙이 온전히 밝혀지는 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순수하고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로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내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시제가 뭐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과거예요. 구원을 이미 여러분들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들이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돈 11조 잘 내고 헌금 많이 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와서 내가 봉사 많이 했다고,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우쭐댈 이유 전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빼고 가장 불쌍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셔서 마침내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확실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믿고 싶다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믿어야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내게 더욱 부어주셔서 내 안에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순서를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나 곤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물심판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앞뒤가 바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곤고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너무 중요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성경 맨 앞쯤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맨 앞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8페이지 6장 8절에서 9절. 자,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먼저 입었어요.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완전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먼저 입었더라. 은혜를 입고 난 노아는 비로소 의인이 되는 것이고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를 뒤집어서 이해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곤고하게 됩니다. 7절 보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신 것이므로 이제 반드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됨을 베드로 사도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이제 후반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수신자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이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장차 총말론적인 보상에 주어질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지금 현재는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과 존귀와 칭찬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연단하시는 바로 이 이유도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 중도에 낙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우리는 이 본절의 불특정인으로 나타나는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있고 그 생명을 직접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여도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다 부러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보는 것, 지금 듣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말씀에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오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시잖아요. 바로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를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엘리야 선지자, 그다음에 우리 그 세례 요한까지도 모두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고 여러분들을 아주 흠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흠모는 또 누구도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바로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유대 사상에서는 천사는 굉장히 우상 숭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천사들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한 그 구원의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너무나 위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구원은 영원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것과 비길 수 있는 가치나 축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전에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르는 이 구원 자체도 영광스럽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는 더욱더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성경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식과 복음을 담고 있고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서사실을 이 성경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서 이 성경 안에서 오늘의 현세의 삶에 겪고 있는 여러분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그 시험을 넉넉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지상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잠시 동참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의 결국은 영원 구원에 있고 여러분들의 이 영혼은 안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감추어 놨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가면 여러분들의 이 부활한 생명, 그래서 다시 얻은 하나님의 이 생명은 성부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도 여러분의 이 새로운 생명을 어찌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영원토록 드려야 함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오실 그날까지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순전한 믿음으로 조성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 잠시 시험과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의 연단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에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기시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